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미물과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되돌아봅니다. 말은 내 마음의 표현인데 과한 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생각을 쉽게 접어 양보하지 못하고 고집하다 과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로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와 남을 위로하고 주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내 혀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빕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청지기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선한 청지기로 당신이 내게 맡겨준 소임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맡겨준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다만 사용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욕심 많게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짓다가 그 밤에 불려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쓰고 남은 것들을 이웃과 나눠 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이웃이 가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어 지역 주민, 다른 지방 사람, 북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웃이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웃에게 내게 여유 있는 돈을, 물건을, 시간을, 관심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게 하시어 이 땅에서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끼리끼리 모여 편을 가르고 자기 무리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편을 폄하하고 악마화하는 활동에 참여도 말게 하시고 거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여러모로 마음을 졸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버려놓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직장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11월에 있을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 만나 위로하여 주시고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견뎌야만 하는 일이거든 묵묵히 견뎌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주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독수리가 날듯이 다시 활기차게 활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존립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진교회 강단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은 듣고 깨달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는 공간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가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3일에 무진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어설프지만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공연했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서로가 공감하고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진 음악회가 가슴 따뜻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벅찬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장관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의 수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추석 앞두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부모님들한테 오신 교우들 또 많은 교우들이 또 여행도 가고 또 고향도 가고 인척들한테 방문한 교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고향으로 갈 교우들도 계시고 그런데 복된 주의를 지키고 가기 위해서 또 주의를 지키는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환절기도 아닌데 제가 목감기가 심히 들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가을 추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제 여름 추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추석이든 여름 추석이든 추석은 감사절기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 기도를 한 10분 동안 하고 가세요. 건강이 있음에 또 찾아갈 고향이 있음에 또 자녀들과 또 연로한 부모님이 있음에 또 일터가 있음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음에 또 함께 드릴 주의 제단과 믿음의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불평할 거리가 한순간에 수백 개씩 떠오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추석이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경제는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불평하는 게 아니죠. 이 나라 정치를 봐도 불평할 것들이 많고 내 사업, 내 자녀를 봐도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불평할 조건이 있지만 또 불평할 환경도 있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도 가족 간에 얽혀진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인척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럴수록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불평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힘들지만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이 은혜 받을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말만. 상대방의 허물과 자물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인척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거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명절인 만큼 슬기로운 명절 생활이라는 특집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소통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창옥, 야매로 상담한다는 김창옥 씨의 그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좀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5일간의 꽤 긴 추석이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설문 전문 기관에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20대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추석 때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친인척의 잔소리라고 대답을 대부분 했습니다. 친척의 잔소리가 20대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이다. 그런데 김창옥 씨는 추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추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추석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추석이 10번이어도 평소에 관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추석을 2번, 3번 지내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추석을 지내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10년에 한 번 추석을 지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가족과 인척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자식도 못 가르치는데 인척들을 가르치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디스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하는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갖추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이가 많든 어리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 어린아이에게도 조카에게도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말해야 된다는 것.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로 가정에서는 그 폭력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가족에서는 그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만나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명절 끝나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김창옥 씨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려면, 소통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전에, 존중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 상대방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 사이가 좋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그럴 때 타인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지하고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냥 명절 때 가족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무슨 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큰소리 치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이 추석 때 명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그때의 항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한 2대 도시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커서 로마 총독이 주재도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그곳에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지금으로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그 관문이 터키, 이스탄불이 유럽의 관문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터키의 3분의 1은 유럽이고 4분의 1은 유럽이고 4분의 3은 아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자 또 반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게가 잘 되면 그 비슷한 가게가 옆에 생긴다든가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들은 사도 일행들에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저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상한 이단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한테 고발을 합니다. 저 이단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들은 이 지역의 유일한 황제는 로마의 시저, 로마 황제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이상한 이단을 전도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돌로 던지고 위협하고 악소문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몇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 전도팀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야밤 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떠남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아픔이 있었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한둘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야 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떠나고 얼마나 박해를 받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상한 이단 믿는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아덴에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몰래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라. 몰래.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장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만나고 와라.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후에 몇 달 후에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깊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곧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목회자가 없어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늘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파괴되었다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조금 대비해 보면 우리 자식들이 객지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늙은 부모가 내가 살 소망이 있어. 내가 정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시골에서 고향에서 건강하니까 내가 객지에서 어려워도 사업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작은 믿음을 열심히 박해를 받으면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떠나 있지만 지금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전도한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의 어떤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온갖 환난과 역경, 배고픔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남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핍박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그 몇 달 안 있었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욕망,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요. 내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의미를 주는 인생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의미를 주죠. 부모들은 자식에게 또 자기 존재를 출발시키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다른 이웃을 위한 존재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남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곧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약한 신앙인들에게는 내 바른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내 욕심만을 채워가는 존재 아니라 누군가에는 의미가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을 품고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어떤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도와야 믿음의 공동체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내가 어떤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깨닫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이구나,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석에 곧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공간이 곧 고향이라는 공간, 가족이라는 공간, 또 친구라는 어떤 사람들 아닙니까? 늙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들 때문에 또한 위로를 받고 힘든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는 의사의 희망적인 목소리와 따뜻한 보살핌 때문에 곧 절망 속에서도 병을 이겨내는 것이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 때문에 힘을 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죄악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짧고 덧없는 삶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고립된 자신을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힘과 유한과 용기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서로의 귀함, 소중함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귀해지고 서로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초는 제 몸을 태워서 빛을 내지만 사람은 사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실상이고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냐면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소원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첫째로는 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속히 방문하기를 원한다. 매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자로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돌보고 너희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곧 신앙 교육을 하고 싶다. 이 소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져간다면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커져간다면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가족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따뜻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국 목사님 중에, 초창기 목사님 중에 안재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재형. 서울의 그 종로 파고다공원 인사동에 가보면 그 골목에 지금도 그 교회가 꽤 크게 있습니다.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동교회. 성동교회는 1893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이재영 그 목사님이 1914년에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8년에 평양신학교 11회를 졸업하고 목사 임직을 받고 경기도의 양평읍교회, 또 고읍교회, 대심리교회, 묘옥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21년에 그 남대문 밑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지금도 남대문 교회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영 목사라는 분은 광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의 오촌 조카입니다. 철종. 조선 왕 중에 철종의 오촌 조카, 또 고종 황제보다 곧 훨씬 더 왕실에 가까운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동에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재영을 목사 되기 전에는 성동대감이라고 불렸답니다. 성동대감. 고종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으면 이 이재영이 곧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재영 예수 믿기 전에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이 빼앗긴 그 일산능약이 있잖아요. 일산능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기자 세상을 등지고 돌아다니다가 이 추석 무렵에 서울에서 한양에서 충주까지 성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을 빌려서 마부가 이끄는 말을 타고 충주까지 성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부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규현이라는 마부였는데, 이 마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망우리 동네, 그 망우리가 그 묘지가 많거든요. 공동묘지가 많은 그 산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규현은 자신이 몇 년부터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마부 말을 끌고 가면서 이재영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이재영은 천한 마부가 왕족인
성동대감은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부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마부 신세는 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었으면 이 천한 마부 신세는 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때 마부 엄귀현이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날이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옵니다. 저는 마부 신세를 면하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마부 노릇을 잘해야지요. 만일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저는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같이 성동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왕족인 이재영이 성동교회 다니는 염기현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답니다. 형님.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교회에서. 천안 마부 엄기현과 귀한 왕족 이재영 이 두 사람 속에서 누가 더 당당하고 자유롭습니까? 예수를 믿는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일하는 능력이에요. 천한 마부의 역할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능력입니다. 성동교회는 그 주변에 예전에 그 성동교회는 대부분 백정들하고 첩들이 많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그 양반들이 다녔던 유일한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그 외에 뭐 세문안교회니 상동교회니 성동교회는 다 첩들과 백정들이 주로 많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애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곧 예수 믿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한 삶과 내 삶은 곧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삶의 목적과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을 나누는 곳에 나눔 속에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기현처럼 비록 마부였지만 내 신앙의 자유함,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를 것입니다.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지금 삶의 현장을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고한 믿음 속에서 건강하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새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이기고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서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조금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곧 무엇으로 감사를 보답할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추석을 맞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가득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진께 지체로 불러주시고 무진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바르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연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을 만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과 인척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